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지방은 모르겠는데 요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요, 저도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우리 일산에 이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봉산. 근데 일산 바로 옆에 저희 교회당은 이제 파주하고 경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는 산으로는 못 가고 저는 파주에 있는 산을 가끔 올라가요. 심악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개 한 마리 가지고 직성이 안 풀려서 두 마리씩 끌고 안고 오신 분들도 많이 봐요. 요즘 보면 개님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요. 그렇고 그 혹시 어디 신방 갔을 때도요, 개가 막 짖잖아요. 왜 개가 짖어요?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항의를 하신 분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요즘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살고 계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얼마 전에 경상도에 그 별똥 하나 떨어진 거 아세요? 그 별똥벌이 금강석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횡재했대요. 그 찾은 사람. 만일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거하고 일치가 된다면 참 좋겠지요. 주님은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에베소 여기 책갈피 넣어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 권세,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이 천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고 장차오는 세상에도 예수님 이름을 가장 높이셨는데, 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그 만물 속에는 금도 다이아몬드도 포함되죠. 개님은 개는 사실 사람 밑에 두셨잖아요. 짐승 위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실 원래 개는요, 잡아먹든지 키우든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요 세상이.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하고 반대로 이제 막 세상에 막 나가요 요즘은. 하나님은 가정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분이시죠. 근데 요즘 가정을 해체해 나가고 있어요. 국가도 소중하죠. 국가도 해체 나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즘 하여튼 이 진리가 회방을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자,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완성되는 날 역사가 끝이 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분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카리스마라 그러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손과 같은 은사를 주신 분 계시죠. 손은 섬기는 일 하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셔. 발은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 전도 집회하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시러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눈의 역할을 하신 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신 분, 각기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은사가 있죠. 이게 같으면 좋을까요? 다르면 좋을까요? 이것도 같아야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10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자, 이제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오늘 여기서는 집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요, 기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평상시는 몰라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다 드러나고 허물어져요. 제가 그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이 통나무 집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통나무 집 때문에 미국은 산불 자주 나죠? 산불 나면 그 집 남아 있어요?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산불뿐만 아니에요. 토네이도는 왜 이렇게 자꾸 부는지 그러면 집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통나무 집을 좋아해. 제가 한번 이제 그 미국 가가지고 우리 형제님 집에 이제 며칠간 묵었는데 1층은 우리 그 주인 형제 자매님이 주무시고 2층을 내줬거든요. 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 갔는데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더라고. 아니, 그런 집을 좋아해.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왜 이렇게 그 뭐 좀 그거 이 물 내려도 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몰라요. 이 통나무 집이다 보니까. 응? 아, 우리 같으면 뭔 집을 짓겠어요? 아니, 콘크리트 짓고 나무가 좀 안에다가 그냥 나무를 착 치장하면 될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요, 그 집을 짓은 나무는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 개인이 그냥 그 재료 사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워낙 이제 나무도 많고 이 통나무 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 미국도 지진이 자주 난대요. 근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통나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통나무 집을 또 많이 짓는데 대신 기초는요, 철근 콘크리트 해놨기 때문에 위에가 싹 날아가도 어때요? 금방 그 옆에 제재소 갖고 나무 사갖고 집 지어버려요. 야, 그것도 좀 편하고 좋대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기초가 위에가 날아가도 금방 새로 집을 지어요. 자,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어디다 집을 짓느냐?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제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 다닐 때 그게 참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7장 읽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전 모르시겠습니까? 모른다. 하실 때마다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했는데 왜 주님 모른다 하셨을까?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모른다 하셨을까?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모른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아니함마다 이와 같을 것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공로가 부족하면 안 될까? 저 새벽기도 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응?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공로, 열심,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 공로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터가 누구냐 그거예요. 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초 삼은 사람. 사실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요 요근한 돌이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했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고 계시죠. 예. 유대인들은 건축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세반석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돌, 교회 기초돌로 세우신 거예요. 만일에 이 기초돌 자리에 이만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근데 이 쓸데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이만이 뽀록 났죠? 이만이 믿으면 영생한다는데 그분도 좀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됐다가 풀어줬죠. 너무 나이 많이 든 노인을 크게 가둬둔 것도 인간상 도리가 아니다 하고 풀어준 거예요. 세상은 좀 정이 있대. 하나님 앞에 가보시오. 그거 봐준 거 인정사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뭐 이것까지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 기초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딱 지어가는데 하나는 풀, 나무,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집을 다 지어가는데 이 집을 잘 지었는가 잘못 지었는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하셔요. 우리 학생들도 요즘은 시험 봐요, 안 봐요? 요즘 시험 없는 세상을 막 원하더라고. 근데요, 학생들이 시험 안 보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한 해 농사 짓고 나면 농부가 정말 잘 지었는가 잘못 지었는가 평가해야 안 해요? 가을에 가면 평가가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회사를 딱 경영하면 이제 사업이 수익이 났는가 손해 났는가 연말에 가면 다 평가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 하셨어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것보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예, 선악간에 우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근데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시냐? 불로써 그 공력을 나타낼 것이다. 불로써. 이 불이 쫙 지나갑니다. 자, 이 불이 지나가면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싹 불타고 없어지겠죠.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되겠죠. 더 영광스럽게 된다 그거예요. 자, 이 기초만 남고 위가 다 타버린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성경은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좋겠어요? 주님 영광에 서게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게 좋겠어요? 그럼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초는 똑같은데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각자 다르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께서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둔 이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일을 부탁했대요. 그동안 회사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회사를 위해서 이 집 한 채 좀 지어주고 가시겠습니까? 나 내일 모레면 그만둘 사람인데 끝까지 부려먹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제 퇴사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문을 쓸 때도 어때요? 나무 재를 별로 안 좋은 것 써서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딱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열쇠를 하나 주시더래요. 이 열쇠는 그동안에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공로로 드린 거니까 당신이 지은 집을 당신이 가지시오. 자, 이럴 줄 알았으면 시멘트 모래 철근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더 좋은 재료가 잘 지었으면 좋을 뻔했죠. 아이고야. 더니 집이 막 이게 비바람 몰아치니까 찬바람 들어오지, 벌레는 날아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요, 그걸 영광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셔요. 영광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과 나무로 집 지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이 풀과 나무와 이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과 육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셨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쫓아서 살아갈 사람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결정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천서 있다가 일산으로 이제 발령 나가지고 이제
1월 1일 날 제가 부임하기 전에 12월 25일 날 우리 성도 교제밤 있잖아요. 궁금해서 일산교회 가서 딱 앉아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은장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구호도 외치더라고요. 그 구호가 뭐냐면 앞에 선창을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제 그 은장이 총무님이 구호를 외치듯인데, 구호 시작 빠삐따 빠삐따 하더라고요. 저 빠삐따가 뭔 말인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빠삐따가 뭐였더니, 예, 교제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B는 뭐예요? 내 생각과 안 맞아 삐지지 말고, 따는 어때요? 따지지 말자. 이게 구호예요. 빠삐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봉사회가 참 교회를 협조를 잘해요. 어? 이제 그다음에 봉사를 했던 은장이, 그 은장이 회장님이 또 몇 년 만에 바뀌셨거든요. 그때 하나를 더 넣었어요. 빠삐따 뒤에다 순종 잘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육원 지을 때도 은장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은장에서 계속 또 건축 헌금도 해주시고. 사실 은장에서 헌금해봐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은 그 회비 조금씩 모은 것 중에 매달 지금도 건축 헌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어려운 시국에도 주일날 우리 식구들이 교회당에서 다 모여요. 지금 20%밖에 못 모이거든요. 의자도 이것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몇 미터짜리지? 이것이 한 3m 되는가요? 2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7자짜리. 올해는 더 커요. 한 9자짜리인가? 근데 여기에 두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렇게밖에 못 앉아요. 그런데도 다 모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막 교육원도 짓고 식당도 막 크게 또 지었어요. 사실 식당 증축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머니에서 항의를 하더라고. 식당도 크게 지어줘야죠. 하여튼 그럽시다, 원하면 합시다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하여튼 다 모여요, 주일날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헌금은 잘 들어와요. 사실 5년 작정하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3년이면 잘 들었는데 5년이면 사실 잘 안 들어와요. 한 1, 2년이 잘 들어오다가.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헌금은 늘어나요,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자꾸 전화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좀 소강 상태일 때는 교회당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이제 조모임도 하고 교구 형제 모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좀 온라인으로만 좀 하고 그랬는데 자꾸 항의가 들어와요.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당에서 모여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교회당에 또 구역 모임 조모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향은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나와요, 환자. 그래서 뭐예요? 문제 없이 뭐예요? 자,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불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포 계신 우리 박이영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장 목사님, 거기는 평일날 어떻게 뭐예요? 그래서 저희요, 우리 대집회도 교회당에서 하고요, 구역모임 조모임 다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해요. 저 목포는 어째였더니 우리는 대집회 때도요 전도할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못 오게 해요. 아니 왜 그래요? 글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뭐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동네 사람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긴 하겠지요. 정말 이 국가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사실 국가의 질서에도 참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전도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예요. 그럼 만일에 우리를 전도를 못하게는 신앙생활을 못하게는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뭐 정강훈 목사 아시죠? 광화문 가서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서로 모여서 교제는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도 이제 본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오고 집에 계셔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 중에 확진자는 한 분도 없어요. 가족들 중에도. 사실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장시간 해야 돼. 우리가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조심할 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만 식사 때마다 드시고 또 비타민 D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고 그런 아무 걱정 없어요. 다만 우리가 혹시 뭐 검사에서 뭐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가 모이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조심할 뿐이에요. 야, 뭐 근데 이제 뭐 풀가 나면 집 짓는 것은 뭐 그만합시다. 이거 뭐 아마 중요한 금광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그거요. 이 금광과 보석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거예요. 자,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만이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나와요. 여러분, 은 무슨 색이죠? 은색. 제가 익산에 있었잖아요. 익산에 보석박물관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에 가서 딱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은이라고 써놨는데 은이 새카매요. 원석은. 그것을 이제 불 가운데 통과시킬 때 어때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가 지금 은이라고 일컫는 보석이 나온 거예요. 생각 바뀌더라고. 막 새카매 석탄처럼. 그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금도 어때요? 순금 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사금 채취한 것을 봤는데요. 이 모래 속에 보면 금 많죠? 광양도 옛날에 사금 나왔죠? 광양, 보성, 봉래, 사금 많이 나왔던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래 속에 있는 금을 선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수 속에 넣고 끓여요. 왕수 아세요? 청산가리. 독국물이잖아요. 거기 놓고 끓이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나비고 뭐 그런 규소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고 99.99% 순금이 나와요. 처음부터 순금 없어요. 석금강에서 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위를 깨뜨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을 통과할 때 그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원료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다 탄소예요, 탄소. 똑같은 탄소인데 어떤 건 연필심 가치 없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돼요. 터키석도 마찬가지예요.
오팔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성함이라 그래요. 똑같은 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석이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것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깊은 땅 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제거하는 방법은 어때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죠. 근데 갑자기 막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기하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욥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과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이셨죠? 이제 11 몇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도 보여줬어요. 형들이 뭐라고 이놈? 우리가 너를 경배한단 말이냐? 놈 자식. 또 어느 날은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했더니 이거 보자 하니까 요놈. 근데 그 꿈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 잘해주니까 보디발 요셉하면 욕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이나 여자의 치맛발이 얼마나 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 비유만 좀 맞춰주면 자기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여보시오, 당신 주인이 제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내인 거로 내게 맡긴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고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을 품어 온유에 서리빨이 서린다고 모함받아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나중에 옥사장이 제반일을 다 맡겼죠. 하여튼 그런 기구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17세에 팔려가지고 총리가 된 게 30세거든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거예요. 고난의 풀불 속에서. 그래야만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 국가를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적자들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또 부한 사람들을 다 하나 되게 해가지고 한마음 간뜻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키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 때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할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걸 당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형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형님들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먼저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한 걸 요셉은 알았거든요. 도리어 감사했잖아요. 우리도 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는 풀불에 던져 넣어졌죠. 근데 왕이 가만 봤더니 세 사람 쳐넣었는데 네 사람이 풀불에서 걸어다니잖아요. 야,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마치 신의 아들 같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느라 했더니 세 사람만 나왔어요. 자, 그 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앞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살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원치 않는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셔요. 이유는 왜요? 우리를 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보석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고난이 오면 주님, 저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를 위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대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자기 백성한테 배척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고난입니다. 그 발은 꺾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지만은 그 발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시편 34편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시키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고난의 품부 속에 집어넣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당할 즈에 능히 피할 길에서 죄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셨어요? 그것도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세 바퀴 도는 거 있죠. 제가 조금 얼굴은 좀 순하게 생겼죠.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재밌게 잘 타요. 왜? 이거 세 바퀴 돌아도 안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 타고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타요, 못 타요? 한번 사고 나서 안전벨트가 벗겨져 떨어진 사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타요. 여긴 에버랜드 가도 있고 서울랜드 가보면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갑자기 수지로 확 떨어진 것도 있어요. 한번 타고 싶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허리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 네, 안전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스릴을 즐길 수 있어요. 바이킹도 재밌어요. 샥 내려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 배가 큰 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에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코로나도 겁낼 것 없어요, 실은. 별 독감보다 못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건강만 잘 관리하면요 무증상이죠. 이 무증상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다. 이 확진자 90% 사실 무증상이라 그래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장이 될까 봐서 우리가 좀 조심한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욥기 28장.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결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금이 나는 곳이 있어요. 금도. 옛날에 이 광양도 보면 그냥 냇가에서 금 캤지만은 저는 이 사금 캐는 김제도 사금 많이 나와요. 근데 사금 파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포크레인을 뭐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막 땅을 깊이 파더라고요. 왜? 지금 땅속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래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모래 대부분 모래고 나머지 금 일부를 다 선별해 내는 거예요. 석금도 마찬가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요. 우리 그 TV 같은 거 보면요,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장비가 부족할 때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근데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넓게도 못 파. 그냥 밧줄 잡고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의 살갗이 막 스쳐서 막 피가 나고 그 쫙 내려가면 얼마나 더워요. 위에서는 막 이 산소로 막 불어 넣어줘야 돼. 밑으로 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깊이 내려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캐갖고 오면요, 얼굴이 하나님이 귀한 것은 수없이 주시지 않으셔요. 제가 그 독일 가가지고 그 1957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제가 이제 500주년 되는 해 바로 전에 독일을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루터의 생가를 쭉 방문했는데 이 동독 지역에 루터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허벌판입니다. 얼마나 벌판이 넓은지 몰라요. 근데 곳곳에 보면 이런 산더미 같은 막 돌이 쌓여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가시던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거기선 동이 많이 나온대요. 동을 캐게 땅속 깊이 들어가지고 그 동은 끄집어내고 폐석 있죠. 폐석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 삼척 가보셨어요? 거기에 그 석탄 캐고 나면 폐석들을 많이 쌓았죠. 근데 오늘 산이 많다 보니까 산더미 이런 거 골짜기를 메워놨어. 거기는 평지다 보니까 이 폐석이 산을 막 만들어놨어요. 루터의 아버지도 바로 그런 일을 했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본문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느냐? 자, 금과 은과 보석은 나눈 것이 그 땅속 깊은 데서 캐내어 나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이냐?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찾아서 구해야 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보배인데, 자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 주를 경외함 자체가 지혜고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까? 조금 알았습니까? 조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박 터뜨리기 원해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와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라. 그리스도의 원만한 광명이 충만한 데 우리는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보석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큰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또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뭐예요? 보소로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쉽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이게 보석인데 그것까지 오늘 또 이야기할 시간 없어. 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헌금이라는 설교를 해요. 특히 11조에 대한 설교. 제가 꼭 빼먹지 않고 딱 연도가 시작하면 그 설교해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11조만 하나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기본적인 표가 11조예요. 너희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창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란 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또 출발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생활도 보석 같은 생활이에요. 이 11조 드리는 생활 안 하는 것은 사실 성경 보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 11조는 철저히 합니다. 항상 11조 이상 딱 계산해 보면요 11조만 한 게 아니죠. 막 그 이상 뭐 이건 제가 또 잘못하면 또 오해할까 봐서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죠. 이게 보석 같은 삶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따르라. 자, 주님 가신 곳에 누가 가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 계신 곳에 가요. 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하고 그 피해라고 한바탕 짧은 시간이지만 전쟁이 있어 열흘 동안에.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를 딱 따지고 보면요
에, 아랍인들은 사병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교가 많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아랍인들은 전쟁 나면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죽어요? 사병이 많이 죽어요. 쫄병들만.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지휘관이 어때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많이 죽어요. 자, 이 장교가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하니까 누가 이겨요? 숫자는 이스라엘 훨씬 적어요. 이스라엘 승리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도 자, 너희가 나를 위해 죽어 그랬어요.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자, 여기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께서 오셨어요. 그 주님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갈래요? 도망갈래요? 따라가야죠.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주님 계신 곳에 가요. 주님 계신 곳에. 자, 주님 계신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다 이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 살림하고 결산하는 것처럼이. 근데 말라기서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하나님 섬긴 게 너무너무 귀찮다. 뭐 하라 하지 말아라. 뭐 11조를 바치라 말아라. 그거 안 하면 참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너무너무 귀찮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건데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 또 하긴 해야 되겠고, 이제 소나 양이나 짐승을 바치기는 바치는 병든 건 눈먼 것 쩔뚝발이나 바치고 좋은 것은 지 다 잡수시고. 그럴 때가 이 말라기서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지만은 참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 그걸 분명히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 어떠냐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하셨어요.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합당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악인이 득세할 때, 형식적인 종교가들이 많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름종에 딱 써놓으셨어요. 기름종에. 요즘도 누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전화하면 녹음 버튼 누르면 기록돼야 안 돼요? 다 기록되죠? 하나님, 자, 하나님 만드신 사람도 이 분명에다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또 기록해 놓은 거 이것도 앱만 딱 누르면 어때요? 문자로 쫙 번역되가 나오죠? 이야, 요즘은 영어로 말한 것도
한글로 딱 쳐라 그러면 어때요? 한글로 쫙 나오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응? 자,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왜 기록해 두셨을까?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 정하신 날이세요. 이 땅에서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와요. 하나님 정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우리가 지금 이번 집회하기 전에 서로 모여서 이번 집회에 어떻게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 교제하셨죠? 하나님 다 보셨고 들으셨고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극소수지만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꼭 그 전도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사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핑계로 집에서 영화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하나님 그 중심도 다 아셔. 자, 그래서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뭘까요? 영어 성경 보세요. 나의 보배, treasure, jewel.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뭘로 삼으셔요? 보배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물로 삼으신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보면요 정말 부모의 뜻을 받들고 부모 존경하는 자식이 있죠. 근데 어떤 자식은 완전 부모 속만 썩이고 옛가심만 주는 얘도 있지요. 누가 더 좋던가요? 사실 부모는 비록 이 속 썩이는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이 가요. 연민의 정이 가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훨씬 좋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속 썩여도 철들면 좀 바꿔지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 사랑을 쏟기는 쏟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어떠느냐? 그때 18절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하신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의인은 어디 가요? 천국. 악인 어디 가요? 지옥. 그 차이가 조금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하셨냐면 땅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 무궁히 부끄러움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하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자도 있어요. 그때 갖고 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주님의 살 것을 왜 그때 못했는고 통곡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차이가 심한지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세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때요? 잘해야 돼요. 주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주님의 생명을 받은 형제자매를 서로 섬기는 것,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서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걸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공개하느니라.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행했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셨어요. 왜? 형제 자매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찬송가 됐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아니 목사님 형제 속에만 있습니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잘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들, 이 적게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한 자들 그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 결코 상을 잃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강아지 갖거라? 주를 섬기라 그래. 주를 섬기라. 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일도 우리 열심히 하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않는 것을 투자하는 삶, 이게 또 보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 뭐 도둑질한 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워드리 싱입니다. 세상 재물은 이 인간이 범죄하는 세상 권세가 아담에게서 사단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지면요, 그 영원한 것으로 바꿔져요. 영원한 초소에 가면 우리가 받을 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형제자매 섬긴 것이 즐거워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래. 자, 자기와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게 똘승인가 진짜 스님인가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스님은 돌아가시면 시체를 태워요. 다비식을 하죠. 근데 어떤 스님은 살이가 많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살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똘중이네? 아, 이래요. 성철 스님은 살이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살이 많이 나올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살이가 많이 나와요. 성철 스님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니, 세상 들어서 저 산속에 사는데도 장자부라 수행 10년 하셨잖아요. 왜? 잠잘 때도 몸이 편하면 음심이 발동한다고 발을 뻗지 않고 주무셨어요. 과부자로. 자, 속세를 떠나 살지만 음심이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거요. 남이 좋은 거 먹고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밤에 가발 쓰고 변장하고 나와서 고기 잡수신 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술도 잡수시고 흔들어대고. 근데 그걸 이기고 산 사람들은요,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요. 결과는 다비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게 좋아요?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자, 잔병치레 없는 사람은 한 번 병들면 나아요? 죽어요? 잔병치레한 사람 오래 살아요. 적당한 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감당할 믿음을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국이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예요? 신부다. 신부. 신랑은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신부가 누구 같아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자,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 아까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다 그랬죠. 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즉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여기 신부가 장길자고 어린 양이 안상홍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래.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이 성경을 하여튼 억대로 억지로 풀어요. 이 신부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이 신부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12보소로 되어 있어요. 12보소. 그리고 기초는 뭐냐면요.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유리 같은 정금이 12보석으로.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진주 하나예요. 진주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익산에 제가 가서 봤더니 진주가 이만한데 1억 2천만 원이더라고. 왜? 자연산이거든. 진주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양식은 여만해봐야 뭐 한 2, 30만 원 할란가? 근데 자연산은 가치가 달라요. 그 진주 조개의 그 고통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희생의 산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희생의 동참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 교회를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보석이에요.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보석이시고 주님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다 보석이에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불탈 것으로 남아지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금과 은과 보석처럼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나머지 생애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거네요. 이미 우리 기초는 주님 위에 세워졌어요.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을 것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뭘로 지실래요? 항상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큰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또한 함께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땅에 잠깐에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집을 짓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장에 충성하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칭찬받는 우리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시간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